부활하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몇 장일까요? 13장. 우리가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줬냐면 게바에게 보여줬고 12 제자에게 보여줬고 또 이야기를 500의 형제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도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죽음 후에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에서만 사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이야기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여러분 23절에 보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에 열매에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강력한 소망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첫 열매요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때 아멘 아멘 하면 여러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고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둘째 부활의 열매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비밀이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비밀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부활하리라 변화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다. 우리도 부활될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칠 수가 있습니다. 15장 55절은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창가입니다. 사망이,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한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이 죽음을 능히 이겨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부활의 신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5절에 있는 말씀은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음을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의 과학과 의학은 어떻게 하면 죽음을 늦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을까? 과학과 의학의 이야기라면 기독교는 죽음을 복이라고 봐요. 연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죽음 자체를 성경은 복이라고 봤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복인가?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한 영생이 있고 마지막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복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고 죽음을 이긴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승리의 선언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것처럼 죽음을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8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첫째는 견고하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견고하라. 신앙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 사람에 따라, 물질에 따라, 건강에 따라 내적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견고해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라는, 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외적으로는 흔들리지 마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더라. 착하게 살아도 별 의미 없더라. 교회에 다녀도 별 의미가 없더라. 똑같더라. 다 이것은 세상의 말이고 마귀의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부활을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15장 14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모든 희생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둘째 부활에 참석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이겨놓고 얻어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